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길 소망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서 들을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나의 옷깃을 여미고 또 마음깃을 여미면서 주님을 온전히 환대하고 환영하려 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내 길 가운데 등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거룩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화가 되기를, 성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들려주실 때 너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거룩해질 수 있어, 이 죄의 문제 싸워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은혜와 거룩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또 새로워지고 주님 사랑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연결의 말씀이시라고 보겠는데요. 어제는 이렇게 시작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신 다음에 그런 후에 이제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해 얼마만의 거리가 있는지를 보면 그 똑똑하다고 하는 또 성경의 지식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거고 들을 귀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 여겨집니다. 무리를 다시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 이후에 무리를 다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마가복음에 있는 여러 단어 중에 이제 이 곧이나 아피에미라고 하는 버리다, 용서하다, 허락하다 다양한 뜻을 쓰고 있는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나 또 오늘
등장하는 다시 팔린이란 말 잘 이해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해시켜 줍니다. 저는 참 이게 감사합니다. 어제 나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어도 오늘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해시켜주고 설명하시는 우리 주님이 참 감사합니다. 들려주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 듣고, 듣다라는 건 이제 아쿠인데, 듣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반응까지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듣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그 사이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슈네이미인데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때 이 슈네이미를 씁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느냐 기존에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정말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주님을 못 알아보고 듣고 깨닫지 못해요. 무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여기 다시 부르다라고 할 때 부르다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좋은 단어라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보통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이제 칼레오마이라는 칼레오마이 이렇게 쓰는데요. 그냥 크게 부르다, 지명하여 부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프로스 칼레오마이라고 했어요. 프로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더 다가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가서 다가가서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하여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시고요. 오늘 주님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더 다가가십니다. 자, 1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아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장로들이 손을 씻으라고 말하고 잔도 그릇도 그리고 모든 식당에 필요한 식자재들도 잘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들이 예수님에게서 간파되고 그들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밖에서 너에게 무엇이 들어가든지 그것들은 너희를 더럽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더럽게 다는 단어죠. 어제 이제 나왔던 단어이긴 하지만 코이노스라고 하는 속되다, 더럽다, 부정하다 이런 말을 이제 동사한 게 이제 코이노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너를 속되게 하거나 더럽게 하거나 부정하게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문제가 되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 한 번 더 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무리를 떠나 이제 무리들을 잘 설명해서 보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좀 쉬시는데 세 번째 그룹이 나오죠. 첫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무리입니다. 세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과의 거리예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래서 좋은 제자일수록 예수님과 거리가 가깝다라는 겁니다. 친하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예수님하고 많이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과 나누는 모든 종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여쭙습니다. 물어봅니다. 이 제자들의 특권이죠.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특권 우리에게 허락된 거죠. 자, 물어보는데 비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격언이나 교훈인데요. 제자들을 바라볼 때 이게 비유였던 거예요.
그 비유는 파라라는 단어와 볼레라고 하는 명사 합성어인데, 파라는 나란히고 볼레는 던져놓다라는 것에서 온 거거든요. 그 본질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원뜻,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비유를 물어봤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한 겁니다. 비유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쉰에토스라는 단어가 깨달음인데, 쉰에토스는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 붙었는데, 이게 깨달음에서 무지로 가는 것, 그냥 순식간입니다. 또한 무지의 상태에서 깨달음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빛이죠. 하나님의 조명하심 때문에 무지에서 깨달아지는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야, 이 당연한 걸 너희가 묻는 거야? 제자들은 왜 이게 이해가 안 됐을까요? 제가 추측해 보건데,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 즉 전통을 깨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깨야 되고 개혁하고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여전히 두려워요. 예수님은 답답하신 거죠. 당연한 거 아니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냐? 너희들 안에 있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당연한 걸 모를까? 두려워서일까? 아니면 익숙해져 있을까? 아니면 그것을 진리라고 여겼기 때문일까? 다양한 질문과 함께 그 질문들은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과 중요한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에게서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일전에 홀트교회 우리 김주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수요 선교회 때 설교하셨는데, 그분의 주장들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교회에 있는 것 당연한 거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등등이 와서 교회에 있는 것 그게 당연한 거고, 오히려 정상인들, 부유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비정상적인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정상적인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한 당연한 것, 당연의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19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장 큰 이유가 음식물이나 밖에서 오는 건 마음까지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배까지만 간다는 겁니다. 위나 창자, 뭐 우리들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는 지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마음까지는 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에 들어가는 건 마음이 받아들여야만 들어가는 건데, 음식을 마음이 받아들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맛있다 맛없다도 이제 요즘에는 뇌의 영역으로 이해가 되고 있기도 한데, 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신을 받아들여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서 위에서부터 속된 음식이 내려올 때의 이야기와, 그리고 로마서 14장에도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런 후에 고린도전서에도 이 음식, 특별히 시장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들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토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더럽다, 더럽지 않다를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마음이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죠.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하며 말씀하시는 이것은 레위기의 11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 레위기에는 레위기 법전 안에 있는 정결례에 대한 도전이냐, 그걸 뒤집는 거냐? 아니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신 음식이나 또는 피부나 또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 유출에 대한 것들 등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뜻을 제대로 살린 겁니다. 새롭게 해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이해를 시켜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럽게 하다, 속되게 하다, 부정하게 하다, 악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속에서 뭐가 나오냐?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너희들 영적 싸움 하려면 사람의 마음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과의 전쟁이에요. 뭐 보네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선한 개와 나쁜 개가 있는데 내 마음에는 어느 개가 이기냐?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예요. 먹느냐 먹히느냐의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자,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생각을 설명하면 이런 헬라어인데요, 여기에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 보시면 악하다라고 하는 거 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뭐 악하다, 더럽다, 뭐 추하다, 뭐 이런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생각을 말할 때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서 쓴 단어는 디알로기스모스예요. 디알로기스모스. 이거는 이제 생각, 견해, 그리고 어떤 것들이 정리되어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악한 마음이 자기의 결론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의 계명, 즉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 잘 지키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자, 그런데 음란과 비슷한 단어가 22절에 한 번 더 나오죠. 음란, 그리고 22절은 간음.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 안에서 품는 것을 음란이라고 한다면, 포네리아라고 하는 이것이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간음은 모이케이아에서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것을 말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간통과 누군가의 다른 마음을 품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도둑질, 살인, 이게 10계명에 있는 계명들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 시간을 훔친다든지 물질을 훔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뭐 훔친다든지 자산을 훔친다든지, 나라가 나라, 뭐 러시아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도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에 가서 그들의 천연 자원들을 약탈해가는 일 등 다양한 도둑질이 있죠. 살인, 22절입니다. 간음,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 탐욕, 플레온네키아라고 하는 이것 욕심인데요. 탐욕, 욕심,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선악 갖다 먹을 때 말이죠.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는데 그 근원이 뭡니까? 욕심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욕심 말합니다. 또 악독, 이 포네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악독하다라는 건 악하고 독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추악하고 악하고
죄악이다라고 번역을 많이 했는데 죄로부터 나오는 그 결과물들이 악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임, 예, 교활하고 간교해서 누군가에 속여서 등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질투, 시기, 열심, 분, 이런 것들이죠. 비방, 블라스페미아라고 해서 비난에 가깝습니다. 신성 모독에도 가까워요. 두 가지 단어가 있는 뜻이 있는데, 블라스페미아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 또 사람들을 향한 비난, 이럴 때 쓰는 게 비방이죠. 교만, 내 거 아닌데 자기 거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 여기지 않고 내가 잘해서, 나로부터 무엇이 생겨서라고 생각하는 것, 교만이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그리고 우매함, 어리석음. 이 우매함은 결국 눈을 가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가장 지혜로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중심이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이용거리가 되는 그런 죄들은 다 어디서 온다? 사람의 마음에서. 이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론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이런 죄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우리 마음이에요. 판도라에게 프로메테우스가 절대 받지 못하려고 했던 그 판도라가 받았던 상자, 그리고 그것들을 열어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 판도라의 상자 항아리는 우리의 마음이었던 거죠. 무릎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올해는 꼭 마음 지키시기를 제가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음식은 이 속까지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자소, 지와 정과 의를 이끌어내는 마음의 깊은 내면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죄악들이나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한 것,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나중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될 단어이지만, 아프고 자기를 허약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나쁘게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안에 있다,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까지 갈아엎어서 좋은 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겉이 아니라, 겉모양이 아니라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들여다보고 기경에 주님의 말씀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그날에 이제 어린이 교회에서 야외에도 가는데 어린이 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날 지방에서는 우주교회라고 우주교회 이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 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들의 예배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사역자들 위해서, 찬양 사역자나 말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꼭 기도해 주실 때 남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10시에 병원 예약이 되어 있고 10시에 병원 예약을 통해서 앞으로 수술 일정을 잡을 계획으로 의사를 만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평안케 하시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평안함이 남궁 집사님을 덮고 가족을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금열 권사님은 21일 퇴원 예정인데 그때까지 주님의 평안 가운데 지키도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픔이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듣고 믿었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결단하여 내 마음 지키고 내 마음 깨끗해지도록 주님 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도록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며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게 되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